오늘의 이제 제가 전할 말씀의 주제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라는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용서라고 해서 다들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되게 많은 어려움과 되게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되는 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육체적인 피로라든지 물리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보다 좀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에서 이제 느끼는 어려움 같은 경우들은 거의 대부분 어, 좀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섬기고 배려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전파하고 하는 것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가장 어, 궁극적인 목표이자 가장 중요한 사명이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처럼 저희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타인에게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사명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게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참 용서라는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좀 인간관계에서 그런 어려움을 느끼게 됐는데 그러면서 좀 말씀을 준비하게 됐었습니다. 용서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궁금한데 최근에 용서를 해본 경험이 있으실지 궁금해요. 혹은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용서를 했던 저의 일반적으로 용서를 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되게 그 용서의 과정에 참여하는 그 인물들이 있다는 거죠. 어,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와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손해를 입거나 어떤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죠. 그리고 용서의 과정에서 또 중요한 요소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해자 측에서 좀 온전하고 합당한 그 보상을 하고 피해자는 그 보상을 받아들임으로써 아 내가 그럼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용서가 진행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되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 용서의 과정은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의 온전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보상을 받아들인 피해자가 아 그럼 이제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어떤 정신적이나 물질적인 보상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용서의 과정이 이제 진행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용서의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사건 중심적인 용서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이야기냐?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참 그 피해를 줬을 때 그 피해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아 내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너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정말 깊은 사죄, 진심 어린 사죄를 한다. 그리고 어떤 내가 헤어질 수 있는 거 요만큼 이렇게 해주겠다. 미안하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의 그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구나.
오케이, 그럼 나는 너의 진심을 받아들이겠다 하고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하고 그 사건이 종결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용서의 일반적인 과정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용서가 그러니까 세상적인 용서 말고 온전한 용서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이게 과연 사건 중심으로 흘러가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만 해결되면 끝난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사건이 끝나도 용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제가 합당한 보상을, 그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용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정말 깊은 사과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가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한 나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경험도 하게 될 것이고, 혹은 가해자 측에서 사과가 없어요. 내가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게 용서는커녕 진짜 보복을 하지 않는 게 참 선한 성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건의 초점이 맞춰진 용서는 이렇게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도 사실 한계가 있죠. 그렇죠? 비슷한 사건이 똑같이 반복해서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동일한 인물이 다른 형태의 문제를 계속 저한테 일으켜요. 그러면은 용서가 한두 번은 할 수 있어도 사실 여러 번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임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그냥 참는 것도 이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한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보통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기 전까지는 저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내가 배려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엔 마음 편하지만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은 저 사람 진짜 이해가 안 되긴 했어, 이 정도의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나한테 또 저럴까? 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기 여러분 각자도 느끼실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느낄 뿐만 아니라 저는 더 나아가서 세상의 영혼을 대하는 저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될 때도 이러한 마음으로 생각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진정한 용서가 어떤 것일까, 진정한 용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꾸 마음이 어렵거든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어렵고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하는 그러한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말씀을 찾아봤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저보다 먼저 질문을 했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으로 넘어가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용서에 대해서 크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대해서 물어보죠. 21절에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이 대답을 듣고 이 얼마나 답답한 답변이지? 아니 7번 그러니까 70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는데 그러면 한 사람에 대해서 7번을 70번이니까 490번? 그러면 한 사람에 대해서 뭐 A라는 사람에 대해서 490번, B라는 사람에 대해서 490번인 건가? 아니면은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범위, 한계치가 490번인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7번을 70번만 하는 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숫자는 상관없이, 횟수는 상관없이 무제한적으로 너의 형제에게 용서를 베풀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본질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돼요. 용서를 왜 해야 되지?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 용서를 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물어보죠.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한테 용서를 몇 번이나 베풀어야 되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형제를 위하여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용서의 본질, 용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 상대방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용서라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한 일이면은 할 필요가 없는 일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화나는데 굳이 이 사람 용서를 왜 해줘야 되지? 용서 누가 하죠? 가해자가 용서하지 않죠.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게 용서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 보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를 위한 일이라면 정말 부질없는 일이고 이득 하나 될 것 없는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언급하는 그 형제를 위하여 몇 번이라도 그리고 언제까지라도 용서를 항상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용서의 개념이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용서라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종결짓는, 이 사건을 마무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 상대방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진정으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온전한 용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온전한 용서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어떤 손해를 입었던지 그리고 내가 가해자의 깊은 사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여부에 따라서 용서가 베풀어지고 베풀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부를 떠나 상대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행위임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나요? 여기 저는 너무 할 수가 없어서 최근까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어떤 사회에서 경험하는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하지만 성경에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죠. 이런 용서할 수 있는 힘, 원동력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항상 똑같은 가르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들에게 베풀어라 라는 원리에 따라 가르침을 계속 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용서는 무엇인가를 찾아보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가장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이 되는 것이 하나 있죠. 구원.
칭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에 대해서 온전한 용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게 청년들이랑 계속 교제를 하다 보면은 인천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랑 계속 교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세상에서의 어려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겪는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 될 때 항상 복음으로 돌아오더라고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구원이 왜 이루어졌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된 거죠. 이러한 관계 가운데에서도 명확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뉘어지죠. 가해자는 인간, 그리고 피해자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났고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을 참 모욕하고 또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손해를 먼저 끼친 것이 아니거든요. 피해를 먼저 준 것이 아닌데 인간 측에서 먼저 그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을 떠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과 그러한 인간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느헤미야 9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보길 원합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 17절인데 여기서도 가해자인 인간과 피해자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한 피해자인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느헤미야 9장 16절 17절입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인간과 하나님의 모습이 상반된 모습이 함께 드러나는 말씀 구절인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러한 관계 가운데에서 일반적인 용서의 과정을 적용하게 되면은 가해자인 인간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자기가 먼저 문제를 일으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 혹은 그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조금 다르죠. 가해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깊은 사죄를 하고 있든 하고 있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먼저 용서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기사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목이 굳어져서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웠고 하나님을 앞을 떠났던 그러한 인간들에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노하기를 더디하셨고 그리고 인자가 풍부하신 그 마음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들을 용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먼저 손을 내미시는 거죠. 깊은 반성, 깊은 사죄를 하고 있는 것은커녕 점점 더 악한 원수지간이 되어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손을 내밀었고 그들을 얻기 위하여 용서를 베풀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가르침을 주시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저희들에게 나타내시는데 어떠한 식으로 나타내시냐? 직접 그 뜻을 실천하시고 직접 그 뜻을 이루시면서 저희들에게 그 뜻을 나타내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가 좀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어떤 말들을 하죠? 나는 한 입으로 두 말 안 해. 이런 이야기들 하게 되고, 나는 내가 말한 것은 끝까지 지켜. 이런 이야기들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뜻, 그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실천하시고 직접적으로 이루심을 통해서 그 뜻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구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용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로마서 5장에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용서는 하나님께서 입으로만, 말로만 용서를 베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실천하셨고, 그 실천하시고 이루심 가운데에서 그 뜻을 밝히 알리시고 계시는 거죠. 그 마태복음 5장 아까 읽었었는데, 또 마태복음 5장에 아까 8장이었나요? 어쨌든 마태복음 5장 가게 되면은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직접 실천하시고 이루심으로써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읽게 되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하게 됩니다. 용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안전, 그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고 의인이고 동일한 마음으로 그 해를 그들에게 비추시고 비를 내리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만 듣는, 하나님만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해를 띄우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진행하고 계신다. 그 뜻을 밝히시고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뜻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를 닮아가고 성장해 나가라고 가르치고 격려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뜻을 직접적인 실천과 그 뜻을 이루심으로써 자신의 뜻을 밝히시고, 그것을 보는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도 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바라보고 따라가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 닮아가라 라는 격려를 지속해서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율법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 부모가 자녀를 격려하듯 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가르치시고 격려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 이번에 용서 못 베풀었어? 뭐 벌점 이런 것도 아닌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괴로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베풀면서 나가라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온전한 용서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손해를 입었는지, 혹은 내가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혹은 깊은 사죄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그러한 절차를 살펴가면서 용서를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너는 그 사람을 위하여 용서를 베풀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골로새서 3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용서는 상대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자비와 겸손, 그리고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낮아진 나 자신이, 겸손해진 나 자신이 문제를 일으킨 사건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바라보며 용납하고 용서를 베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용서라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포함되는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실 용서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사실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어떤 피해들, 문제들, 내가 받고 있는 이 악한 것들을 사실 먼 훗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하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받았던 그 악한 상황들, 악한 것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온유함과 자비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그 원수가 되었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상대를 바라보며 너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너가 받은 그 용서를 가지고 너와 같은 모습,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그 형제 혹은 그 세상의 영혼에게 동일한 용서를 베풀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저에게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 저에게 이제 악한 감정을 이제 공격을 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 사람도 똑같은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너희가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똑같이 그 은혜를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이러한 용서의 행위가 근본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인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뭐랄까, 참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고 퍼뜨리는 그러한 삶이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용서하는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아주 큰 유익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에 위해서도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아주 크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외에 용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사실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참 이러한 내용은 참 집에서 자매와 많이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용서 일반적으로 어떤 용서의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 생각을 해보면은 가해자와 피해자 중에 마음이 더 편한 사람들은 누구죠? 가해자와 피해자 중에 용서하기 전에 피해자일까요? 근데 피해자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가해자가 더 편하지 않나요? 저희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보기만 해도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들은 발 뻗고 자거나 마음 편히 살아가는 상황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떠안고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항상 피폐해지고 그 심령이 너무나 약해지는 거죠. 그거는 그리스도인에 어떤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관계 가운데에서. 그리고 가해자는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기준에 맞는, 내가 어떤 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 피해자에게 내 기준에 맞는 합당한 보상, 그리고 내 기준에 맞는 진심 어린 사과를 베풀었다면, 그것을 먼저 보상했다면 사실 나는 내 할 도리는 다 했다. 용서를 그 사람한테 받든 안 받든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했으니 이제는 마음 놓고 편히 쉴 수 있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피해자는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사건의 정말 심각성에 따라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평생 그 사건을 당한 억울함과 괴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뭐 요즘 정말 진짜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급발진 사고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그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슬픈 감정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겪고 있는 이런 용서의 과정 가운데에서 용서를 구하는 자와 용서를 베푸는 자 중에 누가 더 마음이 힘들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용서를 베푸는 자가 더욱더 그 마음이 힘들고 심령에 괴로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을 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성도 간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혹은 어떤 인간관계, 사회적인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제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혹은 그 사건이 종결되었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하고 너무 괘씸한 거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고 그 용서를 하지 못한 그 마음을 계속 제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저의 삶에 있어서, 저의 심령에 있어서 너무나 삶을 피폐해지게 하는 그러한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던 건, 용서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지만 용서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교훈을 주시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은 가장 먼저 나의 개인적인 심령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회복된 심령, 그리고 그리스도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강과 평안함을 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해자를 바라보며 참 그 사건에 계속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죄악된 것들, 그 악한 것들에 계속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려놓고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라. 그리고 그 평안으로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너희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어떤 과정이었던 것을 기억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가 줄 수 있는 참된 유익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도 있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 가운데에서 그 죄악 가운데에서 피폐해져 가고 있는 그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악한 것들에 계속 시달리게 되죠. 저희가 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예수님처럼 뭐 오른쪽 뺨을 맞아도 왼쪽 뺨을 순순히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죠. 근데 참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악한 것들에 시달리고 분을 내고 죄를 짓게 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면케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시고 저희들을 격려해 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베풀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 자신을 바라봐라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한다면 그것들이 너희 마음의 안에 자리 잡고 너희가 이제는 평안과 평강 안에서 나아갈 수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시선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바라보는 관점대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어라 라고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용서로 시작이 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계속 판단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는데,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나는 왜 못하고 있지? 라고 하는 그 과정에 있는 저의 자신을 보게 될 때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용서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그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는 거죠. 사탄이 계속 야, 너 분하잖아. 솔직히 생각해봐. 너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럼 너 바로 그냥 사람들이 너 약하게 보는 거야. 그럼 너 계속 이런 일 당한다? 이러면서 제 자신을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폐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습을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또 너 그리스도의 자녀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그리스도인 맞아? 용서해야지, 용서 베풀어야지. 용서 못하는데? 맞아? 이러면서 자꾸 제 자신이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참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심으로 바라보면서 참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자녀에게 계속 가르침을 하고 가르침을 주고 격려를 주시듯 저를 지지해주고 저를 밀어주는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기억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결론을 내리자면,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가르친다고 해서 쉽게 되는 용서였다면
성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르치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것이 내가 오래 살았다고 해서,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리고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더 완벽하게 하고 더 완전하게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참 용서라는 것, 결국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인생이 끝날 때까지 되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번 상황은 이러한 묵상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경험하면서 해결했다 하더라도 다음 상황이 똑같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나? 똑같은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나는 미지수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서에 대해서 기억을 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 용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던 나 자신에 대해서 기억해보고, 그리고 온전한 용서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기억해보고,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결국 누가 더 유익을 얻는가, 누가 더 마음의 평안을 얻는가 라고 생각을 해볼 때 결국 이 용서라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서 평안을 얻는 저희들을 위하여 베푸는 일들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온전한 용서는 악한 것들 앞에서 무력해졌던 나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온유함, 오래 참음을 닮아가면서 끝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 가운데에서 타인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온전한 용서의 행위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순서와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무력해진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았던 그 악한 감정들, 악한 것들에 대하여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통해 기다리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품에 따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평안한 마음 가운데에서 상대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이러한 순서와 과정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묵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용서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건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항상 바라고 있는, 그리고 항상 열심을 쏟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영혼은 상대이기도 하면서 저이기도 한 거죠. 참 지난 목요일에 인천 CBF를 하게 되면서 거기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낸 건 아닌데, 참석하고 있던 어떤 형제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베풀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내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 약한 것 같다라는 그 감정에 빠져서 교제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저도 되게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해줬던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인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나에게 일방적인 해를 입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순간에 갑자기 확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화가 난다고 해서 너 화났어? 너 그리스도인의 자녀 맞아? 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계속 가르치고 격려하고 계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너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지 알게 되면 참 나를 바라보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과 그 뜻, 그 시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베풀 수 있는, 평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것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격려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이 묵상의 요점은 그거였어요. 참 용서를 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괴로움, 그것들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용서를 하지 못하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용서는 무엇이었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용서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용서랑 좀 다른가? 라고 하면서 대조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됐고, 하나님의 용서를 베푸는 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 사랑을 베푸는 거는 사실 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나를 위해 주지? 약간 이런 것들. 그럼 나 계속 용서만 베풀면 나는 어떻게, 나의 어떤 그 마음이 고갈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이러한 내용을 묵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을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이번에는 12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과 동대문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